저는 2년 전에 종합검진을 한번 해보았습니다. 몸이 약간 좀 이상이 있는 것 같아서 병원에 가서 검사를 했습니다. 검사를 했더니 의사가 깜짝 놀라면서 왜 이 지경까지 신장, 이 콩팥을 가만두었느냐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콩팥이 85%가 손상이 되어서 나머지 15%밖에 안 남았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5%까지 더 나빠지면은 투석을 해야 되고 그 더 나빠지면은 신장 이식을 해야 된다는 말을 들었습니다. 그럴 때 저는 상당히 마음적으로 왜 내가 이런 질병이 왔는가 하면서 받아들이질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여태까지 제가 별로 아픈 적도 없고 늘 여태까지 건강하게 살아왔고 그 여러 가지 건강에 대해서는 근심해 본 적이 없는데 왜 나에게 이러한 질병이 왔는가 하여 그걸 받아들이질 않았습니다. 그러면서 의사는 이제 스트레스 받지 말고 그러면서 무거운 일이나 어떤 힘든 일 하지 말고 조용히 몸을 지키라는 것입니다. 쉽게 말하면 콩팥은 한번 망가지면은 좋아질 일이 없다는 것입니다. 나빠지면 나빠졌지 절대로 좋아지지 않으니까 조심을 하라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해도 안 되고 왜 내 몸이 왜 아무렇지도 않은데 왜 이런 콩팥이 나쁘다고 하는가 해서 다른 이런 동네 병원에 가서 검진을 해보았는데 수치가 똑같은 수치가 나왔습니다. 그러면서 동네 의사 하는 말이 큰 병원에 가세요. 물론 처음에 병원에서는 한대병원에서 제가 검장을 했고 그리고 이제 더 큰 병원에 가보라 해서 몇 달, 한두 달 지난 후에 현대하산병원에 가서 검사를 했는데 동일하게 나왔습니다. 그래서 제가 콩팥이 나쁜 줄 알았습니다. 콩팥은 그러면서 회복이 안 되는 것이고 약도 없다는 것입니다. 약도 안 줍니다. 주는 약이 없습니다. 치료가 안 되기 때문에 약을 쓸 수도 없으니까 그냥 조용하게 그러면서 조심하면서 음식 조심하고 짠 거 먹지 말고 스트레스 받지 말고 힘든 일 하지 말고 그냥 지내라는 것입니다. 쉽게 말하면 그러다 죽으라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저는 그것이 참 받아들이기 쉽지 않은 그런 문제였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그래도 나를 붙드시는 게 있을 터인데 그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시간이 흘러가면서 제가 나름대로 생각을 하고 공부를 하고 연구를 했습니다. 그럼 신장이라는 것은 회복이 안 되고 점점 망가지고 그것으로 인생은 끝난다고 하는데 그러면은 약도 없는 것을 그러면 과연 이것으로 끝내야 되는가 하는 생각이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그것에 대해서 정말 마음적으로 여러 가지 생각을 했지만은 그러나 그렇게 염려하지는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제가 염려를 하면은 우리 모든 성도들이 근심하게 될 거고 근심하다 보면은 괜히 우울한 생각을 갖게 될 것이기 때문에 저는 그렇게 근심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을 믿은 사람이고 또 우리 성도들이 저를 위해서 기도할 것이고 큰 문제는 그렇게 근심을 하지 않았습니다. 근데 시간이 가면서 또 수치가 좀 더 나빠지기 시작을 했습니다. 보니까 이제 의사가 볼 때에는 이제는 투석을 준비하라는 것입니다. 투석이라는 것이 어떤 것은 저도 알고 있습니다. 일주일에 서너 번 가서 투석을 하면은 굉장히 힘들어하고 고통스러운 것은 저는 알고 있었습니다. 투석을 막아야 되는데 그럼 투석하기 전에 어떻게 이 모든 것을 막아야 되냐는 것입니다. 그래서 나름대로 연구를 하고 나름대로 공부를 하면서 이렇게 제 몸을 임상실험을 하기 시작을 했습니다. 의사한테 그런 얘기 조금 비추면 의사는 퍼쩍댑니다. 더 악화되고 더 수명이 단축되니까 절대 하지 말라는 것이었습니다. 그러나 저는 제 나름대로 내 몸을 생각하면서 제가 임상실험을 하기 시작을 했습니다. 임상실험에서 제가 한 가지 목적을 둔 것이 하나가 있었습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피를 맑게 하는 것이다. 가장 중요한 것은 다른 것이 없다. 피를 맑게 하는 것밖에 없다. 해서 피를 맑게 하는 것만 최선을 힘쓰고 거기에다가 마음을 두었습니다. 그때 정말 피가 점점 맑아지는 것을 느끼게 되었고 그러다 보니까 20년 먹었던 혈압약을 먹지 않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혈당도 다 떨어지고 간 수치도 다 정상으로 돌아가고 모든 건 다 돌아갔는데 그 심장만 이 콩팥만 회복이 안 되는 것이었습니다. 의사 말대로 이 콩팥은 정말 회복이 안 되고 있었습니다. 점점 서서히 나빠지고 있었지 회복은 되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는 끊임없이 임상실험을 하고 그것이 좋아지고 나빠지는 것을 확인하기 위해서는 동네에 가까운 병원에 가서 한 달에 또 한 두 달에 한 번씩 혈액 검사를 했습니다.
그런 과정에서 한 1년이 넘어가고 1년 반 정도 지나갔는데 서서히 신장이 좋아지는 것을 느꼈습니다. 수치도 보니까 점점 나빴던 수치가 점점 수치가 좋아지면서 회복이 조금씩 되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생각하는 것은 그것이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크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이 기도했기 때문에 이런 결과가 나타났다는 것입니다. 그러게 여러분들이 여러분들 저를 볼 때에 아픈 사람으로 보지 않습니다. 제가 1년 동안을 우리 목사님들 모임 있을 때 한 번도 가지는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코로나19도 문제였지만은 음식에 문제가 있기 때문에 음식을 제가 골라서 먹어야 되기 때문에 함께 갈 수가 없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1년 만에 우리 목사님들을 만났는데 1년 동안 목사님들을 만나지 않으니까 목사님들 생각은 아마 중병이 걸려서 아마 몸이 굉장히 쇠약해가지고 그럴 것이라고 상상을 했던 것 같습니다. 대부분 신장 콩팥이 안 좋은 사람들이 얼굴이 시커멓고 그러면서 노쇠 현상이 일어나고 이러는데 근데 1년 동안에 후에 목사님들을 만났더니 저를 보고 깜짝 놀랍니다. 얼굴이 더 좋아졌다는 것입니다. 피부 색깔이 더 좋아졌다는 것입니다. 그 이유는 다른 것이 없습니다. 피가 맑아졌고 제 몸이 제가 스스로 느끼기에도 회복이 되고 있기 때문에 그렇던 것입니다. 우리는 오늘 본문에서도 보면은 우리가 이런 환난을 당할 때에 미약함을 보이지 말아라. 우리 하나님의 사람들은 조금 어떤 어려움이 있고 힘든 일이 일어났을 때에 절망할 이유가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런 속에서도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것을 믿는다면은 그 하나님과 함께 하나님의 은혜로 하나님과 더불어서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걸 힘들어하고 절망한다고 해서 더 치료되는 역사는 없습니다. 염려 근심한다고 해서 우리 몸이 더 회복된다면 염려 근심해야 될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의 어떤 어려움이 있을 때에 어떤 환난이 있을 때에 우리가 염려 근심한다고 해서 치유되는 법은 없습니다. 오히려 마음을 편안하게 갖고 오히려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그리고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를 더 새롭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을 더 마음에 두고 하나님을 신뢰하고 나가는 것이 더 은혜스러운 길이고 더 그것이 참된 복된 길인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항상 생각할 수 있는 것은 바로 그렇습니다. 우리는 어떤 어려움이 있을 때에 그 어려움 속에서도 이길 수 있는 방법은 바로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 우리는 확신을 갖자는 것입니다. 오늘의 희망의 끈을 놓지 말고 하나님은 오늘 우리에게도 이 시간에도 우리에게 희망을 주시는 그 하나님을 붙들고 살자는 것입니다. 역대기상 4장 10절에 보면은 야베스 이야기가 나옵니다. 야베스는 그 어머니가 괴롭게 한 가운데 고통 속에 낳은 아들이라 하여서 이름을 야베스라고 이름을 지어 주었다고 그랬습니다. 근데 그 야베스가 생활 속에서 늘 항상 평안했느냐? 그렇지는 않았습니다. 그는 늘 고단한 생활을 했기 때문에 그의 기도 내용을 보면은 그가 고단한 생활, 그런 생활을 했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그래서 그는 이렇게 말합니다. 내게서 환난을 명케 하시며라는 말이 나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나에게 은혜를 베푸시고 나를 축복하셔서 이런 모든 환난에서 벗어나게 하소서 하는 기도를 드립니다. 하나님께서 그 기도를 받으셨다고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환난에서 이길 수 있는 그런 힘을 주시고 환경을 만들어 주셨다는 것입니다. 그럼 우리가 이런 환난을 당할 때 낙심하고 절망하는 것이 아니라 희망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야베스처럼 기도하는 것입니다. 이 환난에서 이길 수 있도록, 이 환난에서 우리가 벗어날 수 있도록, 이 환난을 다스릴 수 있도록 능력을 달라고 기도하는 것이 우리 믿는 사람들의 자세여야 할 것입니다. 그래서 이러한 모든 것을 가지고 우리가 기도하고 하나님과 더불어서 우리가 앞으로 나아가다 보면은 분명 우리에게 희망의 그 삶이 그런 시간에 그 희망의 시간을 하나님께서 우리가 허락하실 것입니다. 우리가 살다 보면은 우리는 예기치 않은 일들이 많이 있습니다. 순간적으로 우리 순간 속에 나타나는 그런 생각지도 못했던 일이 일어나고 그 순간적인 일들이 우리로 하여금 낙심하게 만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낙심이라는 것이 한번 우리에게 들어오면 회복하기 쉽지 않습니다. 어떤 우리 몸이 어떤 상처가 나면은 거기에 약을 발라서 어느 정도 시간이 흘러가면 치유가 되는데 이런 낙심이라는 것이 우리 마음속에 깊이 들어오면 치유가 잘 안 됩니다. 이 마음적으로 병드는 것, 마음적으로 고통받는 것은 그렇게 쉽게 낫지는 않는다는 얘기입니다. 그러기에 우리가 낙심이라는 어떤 환난이라는 것이 우리가 찾아왔을 때에는 그걸 이길 수 있는 힘을 찾아야 되는 것입니다.
그 자꾸서 그리고 그런 쪽으로 변화시켜 가야 되고 나는 그쪽으로 우리는 이기려고 하는 그런 희망을 가지고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야 그것이 밀려나감으로 해서 우리는 제자리를 찾게 되어지고 그리고 우리의 마음의 평안함과 안정감을 찾을 수가 있는 것입니다. 시편 33편 그 19절도 보면은 의인은 고난이 많으나 여호와께서 그 모든 고난에서 건지시는도다라고 말씀합니다. 하나님의 사람들이 의롭게 살려고 하고 세상 살아가면서도 세상 사람들보다 정직하게 살려고 하면은 여러 가지 어려움을 당할 수가 있습니다. 그들이 사는 방식대로 우리가 살다 보면 우리는 타락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들은 타락이 뭔지도 모르고 타락하고 살아가지만은 우리는 타락이 뭔지를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들과 같이 우리는 함께 같은 생활할 수 없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어려움도 많고 고난한 생활도 해야 되고 우리는 환난도 겪을 수도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분명한 것은 하나님께서 의인들의 삶을 책임져 가시고 그런 고난 속에서 우리를 이끌어 주시고 그래서 건져 주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어떤 어려움을 당할 때에 우리는 낙심부터 하는 것이 아니라 그 낙심 속에서 하나님이 어떤 나에게 희망의 끈을 주시냐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어떠한 희망의 시간을 나에게 허락하시냐는 것입니다. 그 하나님께서 주시는 희망의 그 시간을 가지고 우리는 새로운 시간을 가져야 되는 것입니다. 이건 세상 사람들이 볼 때에는 염려의 시간이고 그것은 근심의 시간인 것입니다. 우리가 어려움 당할 때 다른 사람들이 우리 어려운 얘기를 하면은 바로 같이 이내 어려운 시간으로 그들은 이해를 합니다. 그러나 그런 속에서도 우리 믿는 사람들은 희망의 시간을 찾아야 되는 것입니다. 희망의 시간을 가지고 우리가 살다 보면은 우리는 희망적 생활을 우리가 하게 된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서 말씀하시는 내가 만일 환난날에 낙담하면 너는 나약함을 보이는 것밖에 없다. 이 나약함을 보인다고 해서 조금의 다른 사람들 위로가 된다고 해서 근본적으로 치유가 되는 건 아니지 않습니까? 제가 40대에 등산을 하다가 잘못 헛발질을 해서 바위에서 굴른 적이 있습니다. 굴러가지고 보니까 굉장히 아프고 쓰리고 그런 시간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우리 교인들한테 제가 아픈 적을 전혀 표현을 하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제가 아프다면 당장 우리 교인들은 근심하게 되는데 제가 그걸 아프다고 말할 수 있겠습니까? 일주일이 지나도 아픈 것이 타박상인 줄 알았는데 회복이 안 됩니다. 그래서 병원에 가가지고 엑스레이를 한번 찍어봤더니 갈비뼈 3개가 부러졌다고 합니다. 이게 부러졌다고 하지만은 그것은 의사가 하는 말이 뭐 약도 없다는 것입니다. 시간이 흘러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 아픈 몸이지만은 그대로 저는 한 달 동안 이상 지나 보니까 저도 모르게 그것이 다 사라지는 것을 보았습니다. 시간이 되어지니까 시간이 흘러가니까 깨끗이 그것이 붙어서 이제 회복이 되어서 아픈 것이 사라진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우리에게 이런 고단한 것, 이 낙심하는 것, 생명의 위협이 닥친다 할지라도 우리가 낙심할 것이 아니라 희망의 시간을 가지라는 것입니다. 어떤 희망을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희망을 찾으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희망을 통하여서 용기를 얻으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여러 가지 우리에게서 잃어버릴 것도 많지만 용기를 잃으면 안 되는 것입니다. 나는 용기를 가지고 그 용기 속에서 나는 모든 것을 행할 수 있는 또 내게 능력 주시는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그 안에서 위로를 받고 희망을 얻을 수 있는 그러한 믿음을 갖는 것이 더 중요하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환난 날에 낙담하면 낙담하는 시간은 점점 깊어지는 것입니다. 그러나 환난 속에서 희망을 가지면 우리는 희망을 통해 일어설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런 우리가 낙담할 일도 우리는 희망을 가지면은 그걸 극복하고 새로운 것을 만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시편 50편 15절에 환난 날에 나를 보러라 내가 너를 건지리니 내가 나를 영원하게 하리라 하는 말씀을 이 다윗은 붙들고 있었습니다. 다윗은 그 당시에 왕으로 기름을 부었으나 실기하는 사람들, 질투하는 사람들, 미워하는 사람들 수도 없이 주변에 많이 있었습니다. 그로 인하여서 다윗은 매일같이 고단한 생활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피신하며 도망을 다녀야 되는 신세 속에 그런 살아갈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런데 그 하나님께서 주신 그 말씀 환난날 나를 보라 내가 너를 건지고 내가 너를 영화롭게 하리라 이 말씀 붙들고 끝까지 승리하는 다윗은 그는 왕이 되어서 통일왕국을 이루었고 영토를 확장시켰으며 지금도 이스라엘 국기에 별 하나 크게 있는 것은 다윗을 상징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가 환난 당할 때 나는 이제 끝났구나 내가 괜히 이런 다른 사람들 보는 데서 내가 무슨 왕이 되겠다고 해서 그걸 포기하고 버렸더라면 그는 왕도 되지 못했고 별별 없는 목동으로 끝났을 겁니다. 그런데
그는 하나님을 붙들었고 하나님이 자기를 건져주시고 그를 영원하게 할 것이라는 확신을 가지고 그 말씀 붙들고 끝까지 승리했을 때에 그는 훌륭한 왕이 되었고 그는 이스라엘에게도 없어서는 안 될 왕으로서 지금도 존경을 받고 있는 것입니다. 그럼 우리는 우리 속에서 이런 어려움이 찾아왔을 때 그것을 시원하게 물리칠 수 있는 것이 뭐냐? 그런 걸 씻어낼 수 있는 것이 뭐냐? 희망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오늘 나에게 주어지는 희망이라는 것입니다. 제가 목요일 날은 제가 잘 아는 목사님이 일산에 사시는데 전화가 왔습니다. 한번 제가 오후에 한번 방문할 때인데 시간이 되겠습니까? 오라고 왔습니다. 왔는데 그 목사님도 저같이 신장이 나쁜 겁니다. 이 콩팥이 나쁜 거예요. 그 전에 한번 나쁘다는 얘기를 들었는데 더 나빠진 겁니다. 겁이 나가지고 저를 찾아온 거예요. 목사님 어떻게 이거 지금 지내고 있습니까? 저는 이런저런 얘기를 했습니다. 그분보다 제가 훨씬 더 안 좋습니다. 그래서 걱정하지 말라고 그랬습니다. 그 정도 수치면은 뭐 그렇게 큰 걱정 안 되고 그래도 염려하지 말고 그리고 희망을 가지라고 말씀을 했습니다. 목사님은 저가 앞으로 미래의 저와 같을 것이고 목사님은 저의 과거입니다. 과거의 목사님 같은 수치에서 제가 5년 이상 지난 후에 지금 이렇게 됐습니다. 그렇다고 하면은 목사님도 5년 후에 저와 같은 수치가 올라올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염려하지 말고 지금부터 내가 일러준 말을 지키면서 행하시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랬더니 그분이 하는 말이 의사는 모든 게 절망적이었는데 의사는 얘기는 전부 다 모든 게 절망적이었고 이제 더 이상 더 나빠지고 이제 더 그렇게 할 수밖에 없다고 얘기를 했는데 목사님 얘기 들어보니까 희망이 생긴다는 것입니다. 이러면 저는 치료된다고 얘기를 했고 회복이 될 수 있는 그런 근거가 있을 것이라고 생각해주고 그렇게 말을 해주었더니 기쁜 마음으로 돌아갔습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우리가 어려운 환경 속에서 이 희망의 말을 듣는다는 것, 어려운 고통 속에 환난 속에서도 하나님께서 주시는 이 희망의 메시지가 우리에게 들려진다는 것은 은혜 중에 은혜인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정말 세상에서 어려운 환경 속에 살아옵니다마는 예배에 우리가 주님 앞에 와서 예배를 드리면서 하나님의 희망의 말씀을 듣고 은혜의 말씀 듣는 건 굉장히 귀한 일입니다. 이걸 자꾸 듣다 보면 우리가 그런 마음을 가지고 그런 생각을 가지고 희망을 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 희망을 품으면 희망의 끈은 그것은 끊어지는 것이 아니라 그 품은 마음대로 희망은 우리 속에 역사를 일어나는 것입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11장 28, 9절에서 보면은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를 쉬게 하리라. 내게 와서 너희들은 배우라는 것입니다. 나는 온유하고 겸손하니 내 멍에를 메고 배우라는 것입니다. 그럼 너에게 쉼이 있을 것이라고 그랬습니다. 예수님 당시에 그 유대 사람들은 상당한 어려움에 억눌려 있는 억압 속에 살고 있는 사람들이었습니다. 생활고려 어려움을 당했고 로마가 그 나라를 지배하고 있었기 때문에 어려움을 당하고 있었고 그리고 헤롯 왕의 그런 못된 그런 정치의 밑에서 그들은 많은 고통을 받고 있었습니다. 그때 예수님 나타나서 하신 말씀입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그들은 다 수고하고 있습니다. 고통과 고난 속에 살고 있습니다. 억압 속에 살고 있습니다. 근데 그들 다 오라는 것입니다. 내가 너희에게 쉼을 줄 것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그들에게 다 오기만 하면은 우리 주님께서 그들에게 새로운 희망의 메시지를 던져주었을 때에 그들은 많은 사람들이 그 예수님 말씀을 듣고 예수님 앞으로 나왔던 것입니다. 그런 사람들에게 예수님이 이렇게 말합니다. 마태복음 7장 7절에서 8절에 있는 것처럼 구하라 주실 것이요 찾으라 찾을 것이요 두드리라 문을 열릴 것이라는 것입니다. 구하는 이마다 하나님이 주시고 찾는 자에게 찾게 할 것이고 두드리는 자에게 문을 열어주신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말씀을 하시니 사람들이 볼 때에도 이건 대단한 것입니다. 정말 이런 대단한 말씀이 정말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을 통하여 정말 자기들의 희망의 말씀이 마음속에 솟아오를 때에 그들은 굉장한 기쁨을 얻게 된 것입니다. 그러면서 하시는 말씀이 정말 아들이 떡을 달라고 하는데 돌을 줄 아비가 있겠느냐, 또 생선을 달라고 하는데 뱀을 줄 아버지가 있겠느냐, 하물며 하늘에 계신 너희 하나님께서 너희들이 구하는 것을 좋은 걸로 주지 아니하시겠느냐 하는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너희들이 이제까지 기도하지 않았으나 기도하라는 것입니다. 믿고 구한 것은 받은 줄로 믿으라는 것입니다. 그렇게 예수님께서 위로의 말씀을 주시고 희망의 말씀을 주니까 그들은 예수님 말씀을 듣고 힘이 생겨나는 것입니다. 그리고 마태복음 6장 26절에 이하에 보면은 공중에 나는 새를 보아라. 그런 누가 관리하지도 않지 않느냐. 근데 하나님께서 다 관리해 주신다는 것입니다. 또 들의 백합화를 보라는 것입니다. 그 백합과의 그 아름다움을 보라는 것입니다. 솔로몬의 그 영화로운 옷보다도 그 백합화의 그 아름다운 꽃의 그 모양과 그 옷 입힌 그 모습이 더 아름답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너희들을 버리시겠냐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너희들은 이 세상적인 이런 모든 걸로 인하여서 낙심하고 좌절하고 환난, 근심, 염려, 걱정 속에 너희들 마음을 두지 말고 너희는 먼저 하나님의 나라 의를 구하라. 그러면 너희의 모든 것을 더하시라고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말씀을 들었을 때 이들이 얼마나 희망이 생겼냐는 것입니다. 이런 말씀을 하나님께로 받았을 때 그들은 얼마나 큰 용기를 가졌겠냐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런 속에서 일어날 수 있는 희망을 갖다는 것은 대단한 은혜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본문에도 말씀하시기를 하나님은 우리를 감찰하시는데 우리를 판단하시는데 저울을 가지고 판단하신다고 그랬습니다. 저울추를 가지고 우리가 판단할 때에 저울추에 올려놓았을 때에 충분한 조건을 가졌다면 하나님은 그만큼 행위대로 보응하신다고 그랬습니다. 그런데 저울추에 달았는데 거기다 못 미치면은 결국 하나님의 도우심과 그런 하나님의 깊은 은혜를 체험할 수가 없다는 얘기입니다. 그러기에 우리는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판단하시기 때문에 그 판단하신 하나님 앞에서 우리는 우리의 모습을 바로 희망의 마음을 하나님 앞에 드리고 희망의 끈을 붙들고 앞에 나아가고 하나님의 모든 걸 의지하고 하나님이 나와 함께하리라 확신하며 나아간다면 우리는 좋은 날 보기를 원하는 우리들에게 하나님은 좋은 것을 주실 것입니다. 시편 121편에 말씀합니다. 1절에 보면은 정말 내가 산을 향하여 눈을 돌리라 나의 도움이 어디서 올까. 2절에 보면은 천지를 지으신 우리 하나님께로부터라고 그랬습니다. 우리는 그렇기 때문에 세상이 우리를 권하지 않습니다. 이 세상이 우리에게 크게 도움을 주지 못합니다. 그러나 천지를 지으신 우리 하나님이 우리에게 도움이 되신다면은 그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고 하면은 우리는 평안해질 수가 있는 것입니다. 또한 그런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우리에게서 이런 큰 희망의 그 말씀을 주시기 때문에 그 말씀 붙들고 나아가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또 시인은 뭐라고 말합니까? 낮에 해가 우리를 상치 못하게 할 것이며 밤에 달을 해치지 못할 것이라고 그랬습니다. 그것은 무엇으로 밤낮으로 우리를 지켜줄 뿐만 아니라 낮에는 구름 기둥으로 밤에는 불 기둥으로 지켜주어서 우리를 안전하게 하신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출입을 지금부터 영원까지 지켜주신다는 것입니다. 이러한 은혜의 말씀, 이 희망의 말씀이 우리에게 얼마든지 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 믿는 사람들이 세상 살아가면서 절망할 이유가 뭐냐는 것입니다. 왜 우리 믿는 사람들이 세상 사람들보다도 왜 낙심 속에 매일같이 근심 속에 살아갈 이유가 뭐냐는 것입니다. 이제는 희망을 가져야 되는 것입니다. 오늘 나에게 주시는 희망, 나에게 주시는 희망의 말씀을 붙들고 우리는 일어서야 될 것입니다. 잠언 24장 20절에 있는 것처럼 행악자들은 미래가 없다고 그랬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섬기는 지혜로운 자들은 반드시 하나님이 지켜주시는 은혜가 있는 것입니다. 그 지혜로 말미암아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는 길이 열려진 것입니다. 그리고 그렇게 나아갈 때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은혜의 말씀이 있습니다. 내 아들아 꿀을 먹어라 이것이 좋으니라 송이꿀을 먹어라 이것이 내 입에 다니라. 쉽게 말하면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모든 걸 성취해 가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피곤하면 꿀을 먹듯이 너희들이 살아가는 가운데 삶의 원동력을 주는 하나님의 은혜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 은혜로 말미암아 모든 환경을 바꾸고 그런 환경 속에서 너희와 함께 하시는 손길과 같은 단마음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 인생은 그런 손길과 같은 단 인생을 우리가 살게 되어지고 쓴 뿌리와 같이 쓴 곳에서 그런 허덕이는 인생이라 할지라도 그런 손길과 같은 그런 단 인생을 우리가 살아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이 희망의 말씀을 붙들고 하나님과 함께하는 사람들에게 주는 하나님의 은혜요 축복인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혜를 얻기 위해서 하나님을 더 알고 믿기 위해서 또 하나님으로 인해서 우리의 삶을 더 새롭게 하기 위해서 우리는 더 앞으로 나아가고 달려가는 신앙을 갖고 가야 될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정말 반드시 우리가 해야 할 일이 있습니다. 그것은 하나님이 오늘 나에게 무엇을 원하고 있냐는 것입니다. 절망일까요? 낙심일까요? 또한 우리 하나님께서 나에게 원하는 것이 무엇일까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가벼운 마음으로 주 앞에 나오라 말씀합니다. 무거운 짐은 다 내게로 가져오라고 합니다. 내가 가져가시겠다는 것입니다. 그럼 우리는 정말 진정한 쉼을 얻기 위해서 희망의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을 붙들고 하나님과 함께하기 위해서 나아가는 것입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붙잡아 주시는 그런 확실한 힘을 주실 것이고 손을 내미실 것이고 우리 하나님께서 내가 손을 내민 내 손을 붙잡아 주셔서 일으켜 세워서 우리를 안전지대로 우리를 옮겨 놓아 주실 것입니다. 그러므로 분명 우리가 세상 살아가면서 승리하는 건 쉬운 문제는 아닙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나에게 이러한 희망을 주시고 하나님께서 나에게 능력을 주신다면 우리는 승리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서 말합니다. 대저 의인은 7번 넘어질지라도 다시 일어나려니와 악인은 재앙으로 말미암아 엎드지리로다. 우리 믿는 사람들은 7번 넘어져도 일어서라는 것입니다. 8번째에 하나님이 기다리고 있다는 것입니다. 7번 때문에 우리는 낙심하고 절망하고 쓰러질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 자리에 일어나라는 것입니다. 언제든지 일어나면 하나님께서 우리로 하여금 희망의 그 끈을 우리에게 다시금 묶어주시고 오늘 우리에게 희망의 삶을 주신다는 것입니다. 그런 삶을 가지고 살아가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는 더 확신을 갖게 되고 이런 소망을 갖게 되고 반드시 하나님이 지켜주시는 은혜를 우리가 누리게 될 것입니다. 이렇게 살아가는 사람은 고난도 즐거움으로 바꿀 수가 있는 것입니다. 내가 어떤 생각을 가지고 어떤 환경을 변화시키냐에 따라서 결과가 엄청나게 달라지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 하나님께서 지금 나에게 무슨 희망의 끈을 내리고 있는가, 그 희망의 끈을 붙들고 오늘 우리의 희망의 삶으로 옮겨가는 귀한 성도들이 다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저희들 언제나 희망의 끈을 놓지 말게 하시고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희망을 우리가 마음에 품게 도와주셔서 정말 하나님의 말씀으로 다시금 일어서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다시 용기를 얻고 하나님 말씀으로 앞으로 달려갈 수 있는 그런 깊은 은혜가 우리 가운데 있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 우리의 삶에 희망을 주시는 이 믿음, 그 말씀, 승리케 하시는 하나님의 은혜, 이 모든 것을 붙들고 앞으로 나아갈 때에 큰 승리만 있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에게 닥친 이런 어려움으로 보지 말게 하시고 그 어려움을 이겨가게 하시는 하나님의 능력을 붙들게 도와주시고 정말 우리에게 새로운 희망을 주시고 새로운 능력을 주시는 하나님만 분명히 붙들고 나아가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